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다 함께 한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대단히 말을 잘 들으시는군요. 박수를 외쳤을까요? 네, 축하드린다고 박수를 쳤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작정하신, 그래서 선택하신, 그래서 이 자리에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맞죠? 그래서 행복하신 분? 네. 아유, 박수 쳐드려야겠네요. 불행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사실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무조건 행복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어떤 때도 행복하다고 나오죠? 오늘 복음에요. 심지어 이렇게 나오죠.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행복한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불행해질 수 있을까요? 과연? 불행한 그리스도인이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겠죠. 근데 뭔가 이상하죠. 그리스도인은 많은데 불행한 그리스도인들이 또 많습니다. 나는 불행하다. 손 들어볼까요? 안 들겠죠, 당연히. 그리스도인이요, 불행하잖아요. 그럼 뭔가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은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바꿔놓으시려고, 우리를 당신과 닮게 해주시려고 뽑고 다 주셨죠. 성령 주셨죠. 엄마 주셨죠. 은총 주셨죠. 안 준 게 하나도 없는데 행복해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는 건 뭔가 크게 이상한 거죠. 말하자면 그 사람은 믿지 않는 겁니다. 아직 믿음을 시작조차 못한 거고요. 아직 말씀의 예라고 답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아직 제자로서 살아갈 결단을 내려본 적도 없는 것이고, 뭐예요? 성당에 나오지만 고집스럽게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거라는 것을 곧이곧대로 믿으면서 엉뚱한 행복 선언의 공식에 내 삶을 전부 바친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행복 선언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려면 필요한 첫째가 뭐겠어요? 회개입니다. 제가 믿지 않았군요. 제가 당신을 거부했군요. 제가 당신을 가로막았군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오늘 행복 선언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되고 싶죠? 네. 오늘 예수님께서는 참된 행복을 말씀하시죠. 대단히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복음 읽을 때 제가 감동하는 거 느끼셨어요? 안 느껴졌군요.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아, 나 행복한 사람이구나. 행복하게 되겠구나. 아무튼 오늘 행복선언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완벽하게 받아들이고 소화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행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평생 신앙생활을 갖고도 이 행복선언을 이해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합니다. 행복했을까요, 그 사람은요? 네, 행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본인은 행복했다고 말을 하겠지만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만큼 행복을 느끼지 못한 채 소위 요즘 말하는 소확행, 그죠? 그것만 붙들고 살았던 대단히 불행한 인생인 것이죠. 세상은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어떤 규칙이나 제한사항이 느껴졌나요? 없죠.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거야, 그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이 말씀을 8번 반복하시면서 그냥 당신이 살아온 삶의 방식을 말씀하실 뿐입니다. 나처럼 살아볼래? 나처럼 살아면 행복해진다? 근데 강요는 안 하십니다. 여러분이 결단을 내리거나 말거나 어쨌든 예수님은 행복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뜻인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행복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던 행복에 대한 모든 생각과 논리를 뒤집어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원하세요? 아니에요? 고집 부릴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행복대로 살 겁니까? 네, 평생 불행하겠죠? 세상 사람들은요, 행복이 하나의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웁니다. 뭔가 더 권리를 가지려고 하고요. 강의를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모으고, 더 만나고, 더 누리고, 더 얻어내기 위해서 남들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바쁘게 살아가죠. 그런 사람들이 온통 천지인데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찾아보기 어렵죠. 아무튼 많은 분들이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가진 애를 쓰면서 거기에 시간까지 더 내서 성당에 나옵니다. 왜요? 미사하고 기도하면 내가 생각한 행복에 도달하는데 조금 더 빠르게 도달할까 봐.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순간이 펼쳐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제 신앙은 쓸모없는 것. 신앙은 내가 행복을 주지 않는 것. 네, 약속은 하지만 주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 버리죠. 그리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제 신앙부터 버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날 행복해 줄 수도 있다는 확신을 갖는 거죠. 곧 예수님께 대한 불신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선의 주인공이 되는 삶에서 이탈해버려서 세상에 말하는 행복선언의 주인공이 되려고 노력하죠. 사실은 불행선언의 주인공이 되는 것도 모른 채
엉뚱한 행복 공식에 나의 시간과 노력들을 허비하기 시작합니다. 네. 신앙생활하면서 불행에서 못 벗어나는 신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따르고 다 열심히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서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하느님은 이런 분이셔야만 해. 내가 계획한 모든 것을 이루어줄 때 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반대죠. 하느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것을 내가 예라고 이루어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건데, 하느님이 내 계획을 이루어질 때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행복하다고 말해지는 여인이 누구죠? 성모님이죠. 성모님이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서 행복해졌나요? 아니죠. 자신은 사라지고 주님께 예라고 순종함으로써 행복해졌는데, 신앙인들이 많은 경우에 착각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느님께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하느님께 사랑은 이미 받고 있어요.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할 때 행복해집니다. 이웃이 나를 사랑할 때 행복해지나요? 아니요. 이웃을 내가 사랑할 때 행복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거꾸로 된 상황. 그래서 내 배우자가 날 사랑해주지 않으면 난 불행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다고 난 불행하다고 선언하는 엉뚱한 신앙인들이 생겨나고 있죠.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이웃이 날 사랑하지 않으면 난 불행하다. 신앙에는 없는 공식들이 서서히 들어온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은요, 하나의 목표가 아닙니다. 얻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대하는 삶의 방식, 삶의 상황과도 다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행복 선언은 세속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불행 선언에 가깝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어요. 우상들을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행복을 약속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우상입니다. 너 이거 하면 행복하게 해줄게. 너 나 사랑하면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배우자까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너 이거 가지면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온갖 사람들이 약속하고 있죠. 그렇죠? 너네 이렇게 하면 행복해집니다. 건강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건강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래 살아야 행복한가요? 빨리 죽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커다란 신비의 행복인 거죠. 우리는요, 행복선언 오늘 가서 많이 읽어보세요. 오늘 행복선을 분석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행복선에 등장하는 주인공들 많죠? 가난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이 행복선언의 주인공들이 받게 될 선물에 주목해야 됩니다. 무엇을 받는가? 현재의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께 받게 될 그 무언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인은요, 행복한 사람은요, 지금 예를 들면 가장 흔한 예가 뭐예요? 시어머니가 괴롭히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괴롭힙니다. 그래도 행복을 잃지 않아요. 예를 들면 또 배우자가 바람이 났어요. 그래도 행복을 잃지 않습니다. 이 행복은 빼앗길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하느님 나라, 그 주어지는 상태,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넘어서 하느님께 받게 될 새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약속은 어김이 없기 때문에 행복은 빼앗겨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제 돌아봐야 될 게, 보시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고 위로를 받을 것이고 땅을 차지할 것이고, 난 이걸 원하는가 안 원하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하느님 나라를 소유하고 싶어야 됩니다. 천국 갖고 싶죠? 여러분의 첫째 소원이 천국이고 하늘나라여야 됩니다. 근데 은근히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을 소유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럼 이 행복선언에서는 전혀 행복을 느낄 수 없죠.
또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위로가 주어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위로를 찾는 게 아니라 세상의 위로를 찾기 시작했죠. 술 한잔 먹고 좋은 데 놀러 가고, 그죠? 하느님 앞에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들 세상의 위로에 취해버립니다. 근데 세상의 위로에 취하면 하느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시작하는데요. 아무튼 하늘나라를 차지하고 싶은지, 이 땅에서의 안락함을 누리고 싶은지, 하느님의 의로움을 보고 싶은지, 아니면 내가 바라는 정의로운 세상을 원하는지, 하느님의 자비를 입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의 복수와 심판을 꿈꾸고 있고요. 하느님을 보고 싶어야 되는데 늘 거울만 보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그죠? 여러분, 하느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린 빛의 자녀입니다. 여기서 어떤 설레임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하느님으로부터의 독립을 꿈꾸는, 탕자로서의 행복을 꿈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뭘 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한 내가 공감하고 동의하는지를 잘 보셔야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은요, 우리가 스스로 다다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맞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다다를 수 없습니다. 행복은요,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선물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거룩하게 되고 싶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사람들이 거저 받게 되는 선물이에요. 특별히 하느님과 이웃과의 관계, 진실한 관계를 맺는 가운데 체험하는 신비입니다. 예를 들면 슬퍼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데, 슬퍼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이웃들이 고통받는 것 때문에 울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님 때문에 웁니다. 아프시죠? 더 이상 죄 짓지 않겠습니다. 그 관계 안에서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은 하느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행복한 거거든요. 근데 요즘엔 하느님을 보고도 꿈쩍도 안 하죠. 이웃이 고통받아도 꿈쩍도 안 합니다. 근데 내가 아프면 난리법석이 나죠. 나를 위해서만 우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뭐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당연히 행복이라는 것을 체험할 수 없게 됩니다. 하여튼 오늘 복음을요, 아까도 제가 다 해설해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기도로 바꾸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를 조금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눈을 감고 들어보셔도 됩니다. 주님, 제가 가난한 존재임을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강해지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의탁하고 봉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하느님과 이웃의 고통에 슬퍼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위해 우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 울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언제나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저 타협하고 약하고 착한 사람이 아니라, 분노로 파괴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아 십자가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왜냐? 나머지는 여러분이 만들어 보시라고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우리는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 인정하면 쉽습니다. 우린 가난해요. 가난뱅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저는 약하고요, 가난합니다. 당신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강해지기 위해서 막 온갖 능력을 쌓고요, 그죠? 근육 키우고 능력 키우고 어떻게든 강해지려고 불행의 길에 들어서는 거죠. 예수님이 강해지시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약해지고 작아지고 낮아지는 길을 향해서 행복해지셨는데 우리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행복해질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아무튼 오늘 행복선언을 보시면서 그 행복선언의 주인공 예수님의 얼굴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동안에 내가 가졌던 행복에 대한 생각들은 다 지워버리세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평생 행복해지려고 노력하지만 정작 돌아보면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 발악한 삶밖에 안 됩니다. 남들처럼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 발악하는 삶.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행복해져야 됩니다. 그죠? 이 행복은 정말 무한합니다. 이 행복의 벌판에서 뛰놀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매일매일 더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당신 얼굴 보겠죠? 최고 행복이 올 그날을 위해서 당신 말씀을 따르고 예라고 대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